우리가 사는 현대에서도 때때로 얼마나 전염병이 호열자, 바이러스, 사스, 내기독감, 홍콩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수많은 이런 전염병이 서쳐갑니다.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단을 지키는 감사하고 또 이게 뭐든지 때가 묻으면 닦으면 되고 안 볼 거 있으면 덜었으면 되고 그렇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러니까 마스크는 쓰는 것이 좋아요. 쓰고 옆에 사람 안전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가의 단속이 예배 드릴 때 몰래 사진을 찍어가 그래서 찍어가는데 왜 마스크 안 썼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나중에 사진 딱 찍고 붉은독지 나와요. 붉은 나오고 또 조그만한 것이 사람이 100명 모인데 이제 검열해보면 한두 사람은 다 나올 수 있는 편입니다. 그게 독감 비슷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재수 없으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조사하면 다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와서 사진 찍고 가면 기도 교회로 불금이 나와서 그것도 심하면 예배를 못 드리고 밖에다가 붉은 딱지 줄 쫙 끊고 출입금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시험들이 않게 있는 분은 이렇게 쓰셔도 자의 신호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국가의 방침이니까 우리가 뭐 마스크 썼다고 주님이 가시는 거 아니고 안 썼다고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니니까 규칙을 지켜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세계 사람들이 출입하는 이 김포, 인천, 공항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단을 쌓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각기 온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이 오늘 강림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조경숙 귀한 목사님 위에 날마다 큰 은사를 주셔서 사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귀한 재단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에 귀한 예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 은혜문 축복의 문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가로막힌 장애물이 불통함이 형통하게 하시고 약함이 강하게 해주시고 빈곤함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을 증가할 때 이 말씀이 불같이 나타나서 치유되게 하시고 괴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실하고 삽니다. 또 망각증이라고 해서 또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를 가면서도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디 가고 계시니까 글쎄 나도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다 나침판 고장난 배처럼 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탈선된 기차처럼 삐뚤어진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이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마지막 양떨어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상징한 비유와 표현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삐뚤어진 널판 위에 얹어놓은 공과 같다.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누군가 붙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붙잡아줘야 됩니까? 오른손이 왼손으로? 삼촌 조카 아저씨가?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에 보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자신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또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시민이 어떤 관계인가? 내가 예수 믿는데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립하고 확정하고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상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가르쳐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첫째 말씀한 것이 6가지 중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첫 번째 아무거나 이렇게 사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가치 있는 거, 또 실용성이 있는 거, 또 이것이 흠집이 없는 거, 다 이렇게 옷도 그렇게 음식은 맛이 있는가, 쉬었는가, 상했는가, 썩었는가, 버릴건가, 취할 것인가, 그것도 다 살피죠. 사람을 선택해도 정직한가, 악한가, 착한가, 의로운가, 쓸모있는가, 쓸모없는가, 힘이 있는가, 없는가,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잣대를 재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할 때에 어떻게 택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 우리를 택했는데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아무개. 자, 여러분 다 성이 있잖아요. 김씨씨, 박씨채씨, 안씨씨, 고씨피씨 다 이렇게 성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한번 김씨 하면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 하고 택합 받았다 하고 하면 아멘 해보세요. 김씨. 아멘. 예, 이 씨가 아멘 하면 안 돼요. 박씨, 최씨, 아멘. 한씨, 아멘. 임씨. 자, 다 있잖아요. 비씨, 아멘.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니. 아멘.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그리고 나서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의 수요를 삼는데 그래서 우리를 택한 족속입니다. 우리 성도는 뭐냐? 택한 족속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아멘.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큰 회사의 회장이 직원을 하나하나 선택해도 택할 때 얼마나 그 중요한 겁니까? 저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미국 어떤 조직에 들어가 보려고 공고를 봤어요. 신문을 보고 내 나름으로 이제 서투른 막 해와도 막 좀 준비해보고 뭐라고 할까 막 해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갔는데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문제 아닌가 막 그 궁금했는데 시험지를 안 돌리고 쫙 세워요. 그 많은 사람을 그 넓은 밖에 안에 실내도 아니고 다 세우더니 거기에 시험관이 나도 소개를 하고 하더니 이쪽에서부터 앞으로 뒤로 당신 앞으로 당신 뒤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뒤에 있는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지 앞에 선 사람 부른 사람을 앞에 분은 돌아가시게 하는지 그게 앞에 남아도 그 시험관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한답니다. 나중에 뭐하니까 그래서 절반쯤 이렇게 가려내더니 뒤에 있는 분은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 나머지 가지고 또 쭉 하더니 앞에 부른 분은 돌아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불러도 걱정이 되고 뒤에 있어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결국은 7명을 뽑는데 7명을 남게 하고 나머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도 안 해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쨌든 제가 7명 중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대화를 몇 번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쉬운 거 몇 번 하더니 뭐라고 하더니 그래서 KMAG라고 하는 그게 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정말 그 택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초조했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때부터 양식을 하게 되고 하여튼 좋은 일이 막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개인 일이니까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국가가 어떤 직원을 선택하는데도 그렇게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항상 저도 여러분도 딱 붙잡고 뭐 어떤 지위 명예 어떤 권세 어떤 나라 뭐 어떤 강대국 어느 곳에 가도 이 말씀 하나 붙잡으니까 기가 안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네가 뭔데? 무슨 식으로?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프로미스, forever 프로미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커버먼트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려움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족이 신분이 세 분으로 달라요. 한 가족 중에서도 한 가족은 한 부분은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 주민등록,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그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졌으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또 어떤 가족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미국에서 살아요. 또 한 부분은 또 3분의 1은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미국 국민이에요. 내 자녀인데도 내 가족인데도.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나올 때 보면 한 가족인데 나는 대한민국 게이트로 나고 어떤 자녀는 또 미국 외국인 게이트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철저하고 정말 세상에는 여러 나라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분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국민이 되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영주권, 시민권 하든 미국에 가니까 어떤 은혜 받은 변호사가 다 자기 경비로 나를 미국 시민권 그러니까 영주권 먼저 만들어주고 그 자연히 내가 안 와도 오래 세월이 지나면 시민권 그런 또 개통으로 해서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같은 신분증 가지고 세계 다니면서 좋다고 그래서 그거 다 수속해 놓은 것을 내가 그 포기시켰어요.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건 세상에서 정말 뭐 좋으면은 당장에 더 좋다면 한데 나는 더 좋은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난 그것으로 언제든지 기뻐하고 자네들은 가족들은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나는 늘 기쁘고 한 번도 그것을 수속을 해본 마음도 없었고 나는 큰 신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큰 신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니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 신분 모습까지도 여기 하나님처럼 보장입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하게 하며 그런 신분 보장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다고 또 테스트 본다고 예배 마치고 불 가보자 하면 들어가보자 하는가? 그렇게 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더 좋은 것을 보장해주고 천국까지 이끌어줄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신분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한두 가지라도 꼭 받아서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끝에 가서 물어볼지도 몰라요. 자, 이제 첫 번째 것은 안 지어버렸죠?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혼자 예배 드리면 혼자 제사장이 구역 놓고 속회를 놓고 예배 드리면 그 구역장이나 속장이나 예배 제사장입니다. 가족 놓고 예배 드리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왜? 내가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만민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다 만민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휘장이 있어요. 안에는 성소. 자, 또 하나는 지성소. 또 밖에는 안마당. 안마당은 예수 믿는 택한 이스라엘 선민들만 들어와.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여기 성소는 누가 들어오냐?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와서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향불을 피우고 진설병을 넣고 병잔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가톨릭이 그 의식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서 행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가지고 탁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데 여기서 사실은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전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밑에서 누가 사람이 양쪽에서 집어당겼나 그렇게 또 억측을 쓸지도 모르는데 큰 높은 위에서보다 쫙 휘장이 찢어지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도 또 성소에도 앞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가장 큰 임무는 예배입니다. 인생이 지음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 중에 3요소가 말씀, 기도, 찬송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그 세배 3요소 안에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시편 115편 여기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할 수 없나니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는 사람은 여기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도 찬양할 수 없는 애라. 어제 백주년 회관에서 복음가수협회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옛날 주로 이제 신진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 찬양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영광이 넘치고 행복하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관찰력이 항상 있으면 좋잖아요. 무엇을 해도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요.
거기서 무엇을 하나 또 느꼈냐면, 와, 세상에 찬양한 사람 치고 닌게를 주사 꽂고 옆구리 오물통 찬 사람 별로 없고, 또 찬양하는 사람 치고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 내 신세 뭐 내 인생아 어쩌고 신세 타령한 사람 별로 없고, 아멘. 그 찬양 속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집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곳에 한번 갔는데, 그 와중에도 기쁨이 넘치고, 가만 보니까 그렇게 기뻐할 조건이 인간에게는 갖춘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습니까? 난 찬양만 하면 천만금보다 더 좋다고. 아멘. 와, 세상에 저분은 진짜 이건희 씨보다 행복한 사람. 아멘. 이건희 씨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참 좋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참 살아보니까 최고의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좋은 별장을 지어봐도 집 열쇠를 딴 사람이 가질 것이고 그 집에 딴 사람이 살 것이고, 그분이 그 남긴 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련차라도 내가 죽은 후에 열쇠가 딴 사람 옆에 가는 것이니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만들어도 죽은 다음에 딴 사람이 그거 타고 다닐 텐데 얼마나 그 허무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그 성경 중심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현대 인간에게 흐름을 보면은 신약시대도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는다. 또 우물가 여인한테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했고, 또 하나님도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모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재앙이 전염병이 물러간 환란이 평탄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성경에 보게 됩니다. 다윗이 국가에 위급한 소식 듣고 전염병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막 위급하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제사는 우리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딱 전염병이 멈추고. 할렐루야. 이 안 믿는 사람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자꾸 이렇게 전염병을 무슨 감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확진자처럼 생각하지만은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받아요. 아멘. 여기 집이 있건 없건 간에 제가 이렇게 김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막 도시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내 속으로 다 이게 우리 단을 쌓기 때문에 이 강림교회 득도 있고, 이방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되기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역경, 환난 풍파, 전쟁 비극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또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왜 모르냐? 말씀을 들었어야 하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아멘. 오늘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만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최우선 순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전쟁사의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 치열한 전쟁 때 동서독도 그랬고, 치열한 전쟁 때 격전이 붙었을 때 성탄 종소리를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던 그런 전쟁사의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남북 전쟁 때도 격전지에 싸우다가 막 지금은 뭐 멀리 핵미사일을 쏘지만은 옛날에는 단창에, 옛날 전쟁 무기는 총 끝에다 칼을 왜 꽂았습니까? 옆에서 육박전을 많이 했습니다. 레슬링 하듯이 막 죽고 살기 싸웠어요.
육보전한데 성탄 종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니까 그만 거기서 무기 넣고 울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성탄절 지나니까 또 싸우니까 문제지.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구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사야 43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왜?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내가 너를 지명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영문에 You are mine. 당신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거 감사한 분만 아멘 해보세요. 네.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소유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결혼하려고 여러분 또 아들 딸 또 손녀 손녀들 자라면서 이제 정말 여자들은요 정말 딸들은가 손녀들은 신랑 잘 만나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공부 인류대학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해가지고 신랑 못 만나서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봐요. 네? 이혼. 이번에 뭐 어느 재벌 카톡에 보니까 이혼하는데 워낙 큰 재벌이니까 141억인가 이혼비 내고 이혼했더라. 그 총각이 그 남자가 어쨌든 뭐 때문에 그렇게 받았는지 위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정말 신랑 잘 만나야 되고 신부 잘 만나야 되고 어떤 총각이 나이 많도록 이제 결혼을 아직 못해서 버스를 탔는데 매춘 옆에 앉은 보니까 어떤 자매가 둘 다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은 너무 자기가 찾던 이상이 맞고 이 여자 같으면 내가 결혼해서 좀 살아도 됐다. 그래서 결혼했나 하면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점잖하게 한마디 물은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뭐 큰 다른 거 말하고 좀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도 대답을 점잖하게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45명입니다. 그랬어요. 이 남자가 막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존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어머니는 존 웨슬레는 19남매거든요. 한 명만 그 엄마가 더 낳았으면 20명이에요. 20명까지는 뭐 그렇게 턴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니 45명이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50명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50명까지 자신 있다니.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 정신이장인가 하고 나갔어요. 그냥 포기하고 딴 데로 저 자리에 옮긴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들이 몇인가 그렇게 물었는데 나는 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이나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45명이니까 또 자기 직업의식에 따라서 45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으냐고 그랬더니 50명까지는 내가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50명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견해 차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이도 처녀인데 사실은 여선생인데 그 제대로 똑똑히 들었으면 어떻게 다 연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공부이고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살 때 보면요 누구의 소유가 되고 어떤 사람을 소유하느냐.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소유자를
선택하는데 이 남자처럼 좋은 사람을 옆에 놓고 대화하고도 이게 견해 착각으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 말씀만 가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교육비가 있었습니까? 무슨 방향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이제 장성해서 또 우린 자녀들을 또 필요가 하듯이 우리도 정말 어린 아이 때 성경도 말씀 있잖아요. 어린 아이 때는 단단한 식물도 먹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이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의 위치가 뭡니까? 성도 위치는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가장 큰 여러분과 내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성천 한 분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폼만 재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관심만 가져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늘의 빛처럼 비치게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크게 이 복음서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라, 두 번째는 받아라, 세 번째는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전부 다 불러세버리라. 콜링 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라. Come to me. 하나님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 치유를 받으라. 영광을 평안을 받으라. 계속해서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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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받으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냥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구원을 한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그저 받았어요. 그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돈으로 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분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주의 피로 여러분과 내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기라도요, 같은 고기라도 횟감 고기가 있고 어항 고기가 있어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 고기는 그냥 주인이 안 잡아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같이 똑같이 됐는데 횟감 고기는 들어있는 거 보면 불쌍해서 못 봐요. 갈기갈기 지들이 다 횟감이 돼가지고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그러나 어항 고기는 아무리 커도 횟감으로 생각 안 하고 그 횟감 가치가 있을수록 더 주가가 높아요. 주인이 죽을까봐
그 물고기도요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응? 그 전문점에 입원시켜서 비리비리하게 죽어가는 거 생생하게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핵강고기, 어항고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기로 말하면 핵강고기 멸망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항고기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더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인 것을 주의 종들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능력받고 그렇게 큰 종이라도 사도 바울에는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질까봐 이것을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을 질병까지 주고 때로는 강도 위험도 당하고 때로는 유대인뿐만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중 생활도 하고 짐승의 위협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고 바울이 고백한 거 보면요 심지어 그 헤로에도 위험을 당해서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여겼다고까지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아니 그 사랑한 종이 뭐 교만했으면 너 교만했구나 뭐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법이 교만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혜성같이 빛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끝에 가서 빛이 없고 어디 또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그가 약점이 있고 그가 어리석고 그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그가 환경이 열악하고 그가 모든 것이 다 소위감 열등의식 있고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참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참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남보다도 조금만 더 교만해도요 그때부터 하얀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밑바닥까지 교만할 것이 바늘 틈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은사를 자기 몸에 가시가 있지만은 막 그냥 손수건만 흔들어도 손만 갖다 대도 병면자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것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늘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것을 더 감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 이제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게 다 눈에 하면 보이는데 다 대답해야 돼. 근데 전부 다 입을 우물우물해도 맞는 말인지 전부 다 마스크를 쓰니까 웃는지 그 구분을 못해.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그런데 참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참 살아갑니다. 살아간데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말씀했어요. 긍휼을 입은 자. 무엇을 입은 자? 긍휼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어떤 수박 장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추럭을 수박을 이제 씻고 동리로 이제 팔라고 들어갔습니다. 막 집집마다 아줌마들이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참 그 수확을 올리려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날서마 한 아줌마들도 수박 사러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녁 때가 됐는데도 수박이 안 팔리니까
이게 다른 옷가게 같은 것은 또 못 팔면 다음에 뭐 한 달 후에 팔아도 그냥 남잖아요. 그런데 수박은 하루 지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틀 지나면 떨어지고 점점점 상해지니까 날이 갈수록 나중에 버리는 거죠. 이 수박 장수가 화가 났어요. 기분이 안 좋고 하니까 사람이 기분 나쁠 때 막 핸들 잡고 스트레스 푼다고 막 달리다가 요즘에 사건들이 나고 신문에도 많이 나잖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포니차가 나오기 전에 그때 우리 한국에서 차를 못 만드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저도 오토바이를 참 좋아해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막 오토바이를 타면요 조금만 마음 상해도 그냥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가지고 막 수색 쪽으로 막 저는 수색 쪽으로 속상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많이 달려갔어요. 막 달릴수록 점점 막 달리고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은 거의 언제 오토바이 손 놓느냐 사고가 났을 때만 혼나가지고. 그런데 이 수박 장수가 얼마나 화가 기분이 안 좋겠어. 그래서 그냥 막 추르를 몰고 막 그냥 신나게 막 그냥 달린 거예요. 시트도 풀고 화도 나고 막 브레이크를 있는 대로 어스레다 밟아가지고 막 달리는데 결국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뒤에 보니까 경찰차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중으로 수박 못 팔지 벌금 물지 면허 취소 될지도 모르고 별점 올 줄 모르니까 순경을 돌린다고 해서 막 추력으로 우로 좌로 앞으로 뒤로 막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막 달리 그 라이트 레프트 수치레 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얼마나 오랫도록 그 순경이 막 자꾸 이렇게 막 골목 숨어서 다니까 빨리 못 잡았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딱 붙이고 있는데 순경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수박 한 덩이만 파세요 그랬어요. 이 순경도 목마르고 하니까 수박 하려고 따라오는데 이 사람은 잡힌 줄 알고 도망치고 그 수박 장수가 정말 막 극과 극이잖아요. 예? 도망치는 별점을 무느냐 딱지 뜨냐 또 수박 한 덩이 파느냐 이건 차이가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견해차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것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경은 수박 하나 살려고 자꾸 따라오는데 송경이 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 순경은 또 수박 장사 놓칠까봐 따라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하게 좋게 인도하는데도 우리는 그 자꾸 불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뭐 때문에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오를 수가 그랬다 너무합니다. 자꾸 그런 것을 따지면은요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축복도 잊어버리고 자신도 망각하고 자신을 요즘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을 망각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제사장이에요. 또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참혹하고 어렵고 너무 참담하면요 사람이 너무 조금 슬프면 울어요. 기가 막히게 슬프면 울지도 않는답니다. 눈물도 안 난대요. 예? 여러분들이 막 2중 3중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막 이것저것 뭐 일이 아니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쌍히.
한 번만 주님이 긍휼을 베풀면 아멘. 모든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경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멘. 네가 뭔데 하고. 오늘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끄지 못하니까, 여러분, 뱀을 죽일 때, 뱀이 우물우물 할 때는요, 그 죽이기가 힘들어요. 독사가 막 그걸 들고 쭉 섰을 때는 나추로 탁 치면 목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독을 쓰고 있을 때가 제일 뱀 죽이기가 좋은 거예요. 귀신 낮춰가지고 탁 치면 돼요. 근데 이게 독을 안 튀어 우물우물하고 땅에 부딪히면 이거 죽이기가 힘드는 거예요. 돌을 던지도 뭐 잘 안 맞고 맞아봐야 죽지도 않고. 우리는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악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 아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 이제 6번째는요. 여기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다. 자, 우리 끝으로 12절 전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자, 여기에 오시는 그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작품을 만들고 예술가가, 미술가가, 또 화가, 서예가들이 글을 쓰고 할 때 자기가 기쁘게 되기를 바라서 하지 속상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어떤 분은 모든 영광을 나에게. 여러분,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이 죽은 이유를 딴 말은 없어요. 그거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역대 여러분들이 권세자들, 영웅들, 열사들, 호굴들, 왕들, 임금들, 대통령들, 수상들, 원수들, 사령관들, 좋은 명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은 후세인처럼 망하고, 이 땅에 보면요, 자기가 혼자 차지한 영광을 차지한 히틀러도 망하고, 동조도 그렇고, 전부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 그 시대도 불행하고 가난하고 헐벗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이라면 그로 인해서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6가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살아도요, 절대 얼굴을 인상 쓰고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썩었다, 속상하다 하는 것은 썩었단 말이에요. 배추도 썩으면 버리는데, 생선도 화려가 비싼데 버리는데, 사람이 썩으면 어떡합니까? 속이 상해. 상하면 안 되죠. 오늘 화려보다 싱싱하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둘째는 둘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배 특권을 받았는데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들판에서나 광야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원에 어디든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기 위한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 무엇을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오늘 위치를 우리 확보했죠? 난 누군가 하면 여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된 거예요. 뭐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없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고 최고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고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대견스럽습니까? 아멘. 서로 볼 때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농촌, 어촌, 산촌, 광촌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정말 왕 같은 세상의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절대 비에 왜소하지 너무 갖지도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